계시록 3장 1절로 6절에 본문의 말씀으로 제목은 죽게 된 것을 굳게 잡고 회개하면 살아납니다. 죽게 된 것을 굳게 잡고 회개하면 살아납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진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심령이 죽고 양심이 죽고 신앙이 죽고 언어가 죽고 모습이 죽고 환경이 죽고 다 죽어가면서 다 죽었으면서 살았다고 착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게 된 것을 그래도 굳게 잡으면은 굳게 잡고 회개하면은 살아납니다. 사역이 죽었을지라도 죽게 된 것을 굳게 잡고 회개하면은 사역이 살아나고 가정이 살아나고 직장 사업이 살아납니다. 관계가 죽었을지라도 관계가 다 끊어졌을지라도 죽게 된 것을 굳게 잡고 회개하면은 관계가 살아납니다. 좋은 관계가 되고 좋은 돕는 관계가 되고 좋은 말을 하는 관계로 죽게 된 것을 잡았을 때 살아납니다. 죽게 된 것을 잡지 않고 회개하지 않으면은 죽음으로 끝나고 죽어가고 망하고 모든 것을 망치는 것을 저는 많이 봐왔습니다. 어떤 남자분은 다른 아내를 데려와서 1년을 살았어요. 근데 1년을 살아보니까 이 남자는 돈도 없고 능력도 없고 근데 본 남편은 땅도 있고 건물도 있고 돈도 잘 벌고 키는 작아도 얼굴은 못생겨도 능력이 있어요. 경제권이 있어요. 근데 이 여자가 1년을 살아보니까 이 남자는 키도 크고 얼굴도 미남이고 지식도 있고 멋진 분하고 살면 행복이 있을 줄 알고 1년을 살아보니까 지옥이 따로 없었대요. 이 남자가 다른 남자의 아내를 데리고 와서 사니 그 신앙이 죽고 마음이 죽고 영혼이 죽고 언어가 죽고 표정이 죽고 좋을 일이 없어요. 남의 아내를 데리고 와서 1년을 살았는데 그 신앙이 죽지 않겠어요? 모습이 죽지 않겠어요? 능력이 죽지 않겠어요? 다 죽는 거예요. 다 죽어가는 걸 보고 이 여자는 내가 잘못 왔구나 그러고는 자기 본 남편한테 가버렸어요. 왜 가버렸어요? 남자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사람이에요. 죽은 언어, 죽은 행동, 죽은 믿음은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다 죽어 있는 거예요. 언어도 죽고 성품도 죽고 영성도 죽고 신앙도 죽고 관계도 죽고 경제도 죽고 살아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죽은 시체하고 살 수 없다고 생각하고 가버렸던 거예요. 능력 있고 땅 있고 집 있고 재력 있는 남편에게 이 여자는 깨닫고 가버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죽은 사람하고는 살 수가 없어요. 음란으로 죽고 욕심으로 죽고 탐욕으로 죽고 시기 미움으로 죽은 사람하고 대화하면 기분이 나빠요. 살 수가 없어요. 죽은 사람하고 사망의 냄새가 나는데 어찌 살 수 있겠어요? 믿는 사람은 생명의 냄새가 나야 돼요. 은혜의 냄새가 나야 돼요. 그러나 죽어있는 사람은 사망의 냄새가 나요. 그래서 여자들이 이 남자 저 남자하고 간음하면은 몸에서 비린내가 나요. 썩은 냄새가 나요. 왜 그럽니까? 이 남자 저 남자하고 맨날 모텔을 다니면은 그 성적인 범죄로 자궁이 썩고 냄새나고 비린내나고 그래서 죽어있는 거예요. 어떤 여자 옆에 서 있으면 막 비린내가 나요. 이 여자 이 남자 저 남자 다 하고 다니는구나. 정능미가 뚝뚝 떨어져요. 소문도 안 좋고 그래서 그런 여자는 우리 교회에 온다고 해도 끔찍해요. 그런 사람은 죽은 사람을 가까이 할 수 없어요. 비린내나고 썩은 냄새가 나는 여자를 신앙이 죽은 여자를 성범죄로 이 남자 저 남자 그러고 다닌 여자가 우리 집에 우리 교회 온 다음은
사망의 냄새가 날 텐데, 예, 그런 죽은 사람을 좋아할 수 없어요. 탐욕의 냄새가 나고, 예, 미움의 썩은 냄새가 나고, 예, 욕심의 썩은 냄새가 나는 사람을 우리는 받아줄 수가 없어요. 오늘 짐을 옮기다가 쉼터의 앞에 고양이가 쥐를 잡아먹고 창자까지 꺼내놓고 썩어가고 있더라고요. 봤어요? 놀랬어요. 아, 냄새나. 그래서 누가 고양이를 건드렸나? 나는 안 건드렸는데, 예, 위에서 그랬구나. 예, 예, 쫓아내고 그러니까 고양이가 기분이 나빠서, 예, 쥐를 잡아먹고 다 먹지도 않고 냄새 펄펄 나게 거기다 뒀어요. 예. 신앙도 지가 썩어가듯이 시기로 썩어가고 욕심으로 심장이 썩어가고 다 썩은 사람들이 많아요. 썩은 사람들은, 예, 가까이 할 수가 없어요. 예, 냄새가 나요. 서 목사님이라는 분이 분당에서 목회하는데 청계산에서 같은 방을 썼어요. 자기는 음란한 사람 옆에 서 있으면 음란이 자기한테 온다 하더라고요. 예, 그 느껴진대. 교만한 사람 옆에 서 있으면 손아픈 목사님은 불편하대. 다 느낌이 와요. 그래서 서 목사님은 사모님한테, 사모님, 저 이 집사님이 왜 내 옆에만 있으면 음란이 나한테 오지? 그러니까, 목사님, 그 이 집사님 음란한 여자예요. 조심하세요. 냄새가 다 나요. 음란으로 썩은 냄새 풍겨요. 사람은 느껴요. 예, 그래서 우리가, 예, 거룩한 믿음, 살아있는 믿음, 살아있는 언어, 살아있는 행동, 살아있는 신앙, 살아있는 생명을 우리가 품고 다녀야 되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속은 다 썩어서 죽어가면은 그 냄새 때문에, 예, 지가 썩어가고 있는 거 놀래가지고 내가 멀리 도망갔는데 놀랬어요. 예, 우리가 살아있어야 돼요. 살아있다는 이름만 가졌으나 죽은 사람이 많아요. 우리가 죽어 있으면 안 돼요. 오늘 보면은 사도행전 사적에 편지하기를 하나님이 일곱 영과 일곱 별을 가지시니가 가라사대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라. 하나님이 내 행위를 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행위를 다 알아요. 살았나 죽었나. 사도교회는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신앙이 죽고, 예, 은혜가 죽고, 예, 성품이 죽고, 믿음이 죽고, 기도가 죽고, 예배가 죽고, 죽어 있어요. 다 죽어 있어요. 살았다 하는 이름만 가지고 있는, 간판만 있는 거예요. 간판만 걸어놓고, 예, 죽어 있는 거예요. 예. 이렇게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이렇게 우리가 죽어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마음이 상하고 마음이, 예, 원망이 있고, 예, 불평이 있고, 이거 죽은 거예요. 우리 죽은 심령을 기쁨으로 바꿔야 되고 은혜로 바꿔야 되고 평강으로 바꿔야 돼요. 화평으로 우리의 심령을 다 바꿔야 돼요. 예,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라고 그랬어요. 예, 우리가 온유한 자는 땅을 차지한다고 했어요. 온유한 마음으로 바꿔야 돼요. 예, 평강의 마음으로 바꿔야 되고 희락의 영으로 우리는 바꿔야 돼요. 우리 심령에 사랑으로 바꿔야 돼요. 사랑이 우리 마음에 사랑을 풀어놔야 돼요. 기쁨을 풀어놔야 돼요. 평강을 풀어놔야 돼요. 예, 미움으로 묶어버리고 절망으로 묶어버리고 원망으로 묶어버리면 시기 질투 사망의 냄새가 납니다. 예, 다윗은 왕으로, 예,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어요. 왕의 다윗의 이름은 가졌으나 다윗은 죽은 사람이었어요. 다 다윗왕은 용감하다. 다윗왕은 유명하다. 다윗왕은 용맹이 강하다. 다윗왕은 무서운 분이다. 온 국민이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떨고 왕으로 살았다는 왕을 바라보지만은 실상은 다윗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였어요. 예. 사무엘하 12장 4절에 보니까 어떤 행인이 부자에게 오매 부자가 자기의 양과 소를 아껴 자기에게 온 행인을 위하여 잡지 아니하고, 예, 가난한 사람 양 새끼를 빼앗아다가 자기에게 온, 예, 사람을 위해서 잡았습니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는 거예요. 빼앗아다가
예, 잡았다라는 거예요. 다윗이 그 소리를 듣고 그 사람을 크게 노했습니다. 나단에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사심으로 가르쳐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사람은 마땅히 죽으리라. 저가 불쌍히 여기지 않냐고 이 일을 행하였으니 그 양 새끼를 4배나 갚아줘야 하리라. 다윗은 떵떵하게 살았다는 이름만 가지고 당당하게 남의 양을 뺏어서 먹인 사람은 4배나 갚아줘야 된다라고 그렇게 얘기할 때 나단은 당신이 그 사람입니다. 실제로 보니까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기를 내가 너로 이스라엘 왕을 삼기 위하여 내게 기름을 붓고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내게 이것을 더 주었으리라. 더 주었을 텐데 왜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강간하고 우리아를 죽이고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다윗이 있게 살인죄를 범하고 간음죄를 행하고 신앙이 죽어버렸어요. 은혜가 죽어버렸어요. 믿음이 죽어버렸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마음이 죽어버렸다라는 거예요. 자기는 죽었는데 죽은 줄도 모르고 그 사람은 정령 죽어야 한다. 4배나 갚아야 한다. 나단이 뭐라고 합니까? 당신이 그 사람입니다. 당신이 죽은 사람입니다. 당신이 죽어야 할 사람입니다. 이렇게 죽은 사람이라고 나단이 외칩니다. 외치니까 회개를 해요. 다윗이.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범하였노라. 죄를 고백하니까 나단이 당신의 죄를 사하였으니 당신은 죽지 아니하려니와 당신의 낳은 아이가 정령 죽으리라. 다윗은 죽지 않지만은 바세바하고 간음한 임신한 이 아이는 그 죄로 인해서 죽는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다윗은 죽지 않았어요.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지 않았어요. 왜요? 회개를 했기 때문에. 죽은 사람은 회개를 해야 되는데 회개를 안 해요. 시편 16편 6절에 내가 탄식함으로 곤피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셨나이다. 우리가 죽었으면 날마다 울고 회개를 해야 돼요. 그래야만이 죽지 않아요. 그래야만이 썩은 냄새가 생명의 향기로 바뀌어요. 죽은 냄새가 살아있는 냄새로 바뀝니다. 많은 분들이 살았다고 하지만은 죽었어요. 죽은 사람이 너무 많아요. 요즘에. 불의한 일을 하고 죽고 간음하고 죽고 내 주위에도 보면 죽은 사람이 많아요. 죽었는데 살았다고 생각하고 어떤 분은 완전히 세상 나이트클럽에서 노래한 것처럼 교회에서 노래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이 근처에 나이트클럽이 있는 줄 알고 찾아봤는데 나이트클럽이 아니라 교회 지하에서 노래소리가 들려오는 거예요. 내려가 보니까 어느 분이 나이트클럽에서 가수했던 분이 그렇게 노래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는 세상 나이트클럽처럼 노래하는 것이 아닙니다. 심령으로 하나님께 신앙을 고백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때부터 나를 미워하는 거예요. 근데 몇 달 안 가서 죽었어요. 안타까워. 그러니까 자기 신앙이 죽어 있으면 내가 살려주려고 얘기를 하면 반대로 미워하고 정지하고 그러다가 죽은 신앙으로 정말로 죽어버리더라고요. 너무 안타까워. 근데 어떤 여자분이 나한테 목사님 그 한 모시기 그분 왜 죽었을까요? 나한테 물어봐. 근데 그 죽은 분이 나한테 그런 거예요. 아니 어떤 여자분한테 얘기를 했는데 내가 나이트클럽에서 노래한 것처럼 노래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해요? 물어봤더니 아니 노래를 이렇게 잘하는데 그분은 박길수 목사님 왜 쓸데없는 소리를 할까요? 그랬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여자분이 나한테 그 여자분이 확실히 모르지만은 나를 보더니 목사님 왜 그 한 모시기 그분 죽었을까 나한테 물어보더라고요. 근데 그 여자분이 그 얘기를 죽은 사람한테 얘기했던 것 같아요. 목사님 이렇게 노래 잘하는데 뭘 어쩌고 저쩐다고
예? 그 박jel수 목사님 그랬을까요? 한 분이 그 여자분이에요. 예. 근데 그 여자분이 나한테 목사님 왜 한 그분 가서 죽었을까요? 나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예. 놀래가지고. 그래서 신앙이 죽은 분을 내가 이렇게 권면하면은 들으면은 사람들 안 들으면은 죽더라고요. 신앙이 죽은 분이 많아요. 술 먹고 다닌 분이 나한테 언어가 죽었어요. 나한테 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욕을 하세요? 그러면 안 됩니다. 권면하니까 막 욕을 하고 끊더라고. 근데 그 주간에 이태원에서 누구한테 갈비뼈 3개 부러지고 길바닥에 쓰러져 죽었어요. 언어가 죽고 마음이 죽고 술 처먹고 그렇게 욕하고 다니고 막 막말하니까 신앙이 죽으니까 그 주간에 죽더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죽은 언어를 살려야 되고 죽은 마음을 살려야 돼요. 이름만 살아있는 거예요. 예, 직분의 이름만 살아가지고 떵떵거리 다니지만은 속은 죽어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천국에 못 들어갈 사람들이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살아있는 것 같으나 죽은 원인이 뭐예요? 무엇 때문에 살아있는 것 같으나 죽어 있습니까? 그 원인이 뭡니까? 오늘 1절에 보면은 4절에 보면은 예, 행위로 신앙의 옷을 더럽히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들의 행위로 신앙을 더럽힙니다. 믿음의 옷을 흰 옷을 예수님이 보혈로 빨아준 믿음의 흰 옷을 더럽혀 보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1절에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그럽니다. 4절에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서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영혼이라. 예,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예, 행위로 죽어 있어요. 죽은 자라는 거예요. 그러나 사도교회 안에 몇몇은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하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있어요. 함께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예, 우리의 신앙을 예, 술 취함으로 더럽히고 욕으로 더럽히고 미움으로 더럽히고 오물로 똥물로 만들어 버리면은 예, 더럽혀지면은 신앙이 죽는 거예요. 갈라디아 5장 21절에 이런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라고 그래요.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과 예, 투기와 술 취함이 나오잖아요. 방탕과 예, 모든 방탕의 시작은 술이에요. 또 그와 같은 것들이 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하나님의 나라로 유업을 받지 못한다는 것은 천국 성에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노희정 전도사님이 천국 성에 가보니까 선교사, 목사, 권사 천국에 못 들어가고 입구에서 통곡을 하고 있다가 하잖아요. 술 취하고 죄짓고 간음하고 방탕하니까 천국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유업을 얻기 위해서는 예,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어줘야만이 예, 유업을 받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3장 9절에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이는 복을 유업으로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에게 복을 유업으로 받기 위해서 악한 자도 용서하고 욕하는 자도 갚지 말고 용서하고 할 때 우리가 복을 유업으로 예, 받는다라는 거예요. 핍박을 받으면은 상급이 크다고 예, 마태복음 5장 12절에 그러잖아요. 핍박을 받는다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상급이 큼이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핍박을 받아도 욕을 들어도 상급이 커요. 그래서 우리가 이겨야 돼요. 욕을 이겨야 되고 미움을 이겨야 되고 정죄를 이겨야 되고 탄압을 우리가 신앙으로 이겨야만이 유업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갑니다. 계시록 21장 7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유업으로 얻으리라. 나는 저희 하나님이 되고 나는 그의 아들이 되리라 그랬습니다. 예, 우리가 이겨야 합니다. 어떻게 해야 죽은 신앙이 살아나서 흰옷을 입습니까? 죽게 된 것을 굳게 잡아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전에 너는 일깨워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나니 그러므로 내게 어떻게 받았으면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적같이 이르니니 어느 시에 내게 임할지 알지 못하니라. 예, 죽게 된 것을 굳게 잡으라는 거예요. 언제 올 줄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남은 바 죽게 된 신앙을 굳게 잡아야 돼요. 기도로 굳게 잡고 예배로 굳게 잡고 찬양으로 굳게 잡고 회개로 굳게 잡아야 돼요. 믿음으로 굳게 잡아서 떨어지지 않아야 돼요. 바다에 빠진 사람이 밧줄을 굳게 잡지 건성으로 잡겠어요? 나이가라 폭포에서 두 사람이 조난을 당해서 죽을 이게 놓였어요. 길 지나간 사람이 밧줄을 던져줬어요. 밧줄을 잡은 사람은 살아났어요. 그러나 한 사람은 나무 토막을 잡았어요. 나무 토막은 자기와 처지가 똑같은 상태예요. 같이 떠밀려 내려갔어요. 다음날 나이아라 폭포에서 나무 토막 잡고 떨어진 사람은 죽었고 밧줄을 잡았던 사람은 살았어요. 밧줄을 건성으로 잡는 게 아니에요. 살려면은 나 살려달라고 꽉 잡고 땅으로 올라오죠. 건성으로 잡지 않아요. 우리가 말씀의 밧줄을 굳게 잡아야 돼요. 굳게 질기를 잡아야 돼요. 나무 토막은 세상 철학의 나무 토막으로는 구원할 수 없어요. 세상 물질의 나무 토막은 구원할 수 없어요. 똑같은 물질이 많아도 같은 처지에 떠밀려 가는 거예요. 아무도 건져줄 수가 없어요. 지상과 연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밧줄은 지상과 연결됐기 때문에 건짐을 받는 거예요. 그러나 나무 토막은 아무리 인기가 있고 명예가 있어도 똑같은 처지인 거예요. 인기도 떠밀려 내려가고 세상 명예도 떠밀려고 같이 떠밀려 가기 때문에 살려줄 철학, 살려줄 명예, 살려줄 돈이 하나도 없이 온 세상이 돈과 명예로 나이가라 폭포에서 떠밀려 가듯이 세상 사람들은 다 돈과 명예와 철학과 권세와 다 같이 떠밀려 갑니다. 밧줄을 잡은 사람만 살아난 거예요. 예수님의 진리만 잡은 사람만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은혜만 잡은 사람만 살아나는 거예요. 그 사람만 살아남아서 생명의 향기가 나요. 그러나 나이아라 폭포에 떨어진 사람은 사망의 냄새가 나고 시체의 냄새가 나고 죽은 냄새가 나요. 우리가 신앙에서 떨어지면은 혈기로 떨어지고 미움으로 떨어지고 원망으로 떨어지면은 욕심으로 떨어지면은 신앙이 죽고 몸에 썩은 냄새가 부패한 냄새가 곧 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려면은 진리의 밧줄을 잡아야 돼요. 신앙의 밧줄, 사명의 밧줄을 잡고 포기하지 말고 나무바 죽게 된 것을 굳게 잡고 살려달라고 아우성치고 얘기하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줄 줄로 믿습니다. 부흥케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나무바 죽게 된 것을 굳게 잡으면은 살아난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회개함으로 탄식함으로 눈물로 죽게 된 것을 굳게 잡고 살아나게 하옵소서.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않고 도리어 복을 빌게 하옵소서. 주여 그러면은 복을 유업으로 받는다고 했습니다. 이기는 자는 주여 유업으로 받고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했사오니 하나님 이기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잠시 기도하고 갑니다. 주여 아버지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주여 아버지 도와주세요. 아버지 주여 아버지